새해 첫날 어느 자매에게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터지세요. 완전 많이, 대박 많이. 그래도 현찬을 보기기에 내 맘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좀 처음 표현이 거시기하다 싶지만 뒤가 좋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우들께 이렇게 원색적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 복 터지세요. 완전 많이, 대박 많이. 그래도 현찬을 보기기에 제 마음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한 교회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찌 연유인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에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그저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교인들, 급성장하는 교세의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망각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곧 이룰 수 있겠다 싶었는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는지 이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합니다.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훌륭한 지도자 스데반까지 순교를 당하자 온 성도들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 그때서야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그 예수를 증거하며 도망을 갑니다. 예수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도망을 가야 정상일 것인데 이들은 예수 때문에 도망가면서 그 예수를 퍼뜨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숨어서 신분을 감추고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볼 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며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굳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할 때에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내 깊은 신앙심에서 일어난 일이다 싶을 때에는 용기를 내십시오. 감당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디 나의 힘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역사들이 믿음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가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안디옥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의 의의가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되었죠. 수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세워집니다. 아무래도 이방인 교회이기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가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탄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의는 따로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비로소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야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못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방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리스도인,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겨우 3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는 3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과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무엇보다 잘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늘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늘 그리스도 중심의 놀라운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들 자신들이 스스로 붙인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대체 저들이 왜 저런가 주시하다가 아하,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여서 붙여준 단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는 사람, 사람에게 눈가림하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모든 언행에 그리스도의 향, 예수의 향이 물씬 풍겨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스스로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에 파리 감옥에서 죄수 하나가 여자로 변장을 해서 탈옥한 일이 있었습니다. 몸차림도 몸짓도 목소리도 영락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면회를 왔던 사람인 것처럼
아주 여장을 하고서는 빠져나가서 교도관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도시 중심가에서 너무나도 쉽게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붙잡혔을까요? 그런 파리의 그 멋진 의상이 걸려있는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멋진 쇼윈도의 화려한 옷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쳤기 때문에 경찰이 주위에서 봤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말이죠,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사모가 이런 비싼 옷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눈 딱 감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칠 일이지. 그러자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눈 딱 감고 사탄에게 외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된 거 아니요? 그러자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말이죠, 사탄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뒤에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샀대요. 아무튼 그 멋진 의상들이 있는 쇼윈도를 그냥 지나쳐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파리의 경찰관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그 멋진 쇼윈도를 그냥 지나가? 그래서 불신 검문 끝에 붙잡았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자신을 누구인가로 인식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파리의 이 죄수는 여장을 했지만은 자기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처럼 행동하다가 붙잡힌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자기 정체 인식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일터, 가정, 직장, 학교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줘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의 삶에 그리스도다운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언어에는 세상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의 생활과 언어와 가치관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불신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충실한,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병사가 있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데 반하여서 이 알렉산더 이 병사는 형편없는 생활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가 겁에 질려있는 병사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한다. 네 이름을 바꿔라. 그게 싫으면 네 삶을 바꿔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고 하지만 요즘은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게 대수가 아니죠.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교회는 출입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저 교회 오면 복이나 받아가는 것이고, 그저 잘 되는 것이고, 그저 인기나 얻는 것이고, 인정이나 받는 거면 그러면 다 된 줄 알아요.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교회는 어쩌면 말이죠, 한국교회는 오로지 심한 전도병에 걸려 있어요. 교인들은 극도의 성공병에 걸려 있어요. 이건 아예 광적이요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전도에 조금만 딴죽을 걸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형편없는 신자로 전락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임직을 하는데 전도 한 명을 못 태우면 안 시킨대요.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전도 안 했다고 임직을 안 시킨대. 전도가 교회의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돈 못 버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낙오자로 여겨집니다.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여겨집니다. 교회 오면 길을 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정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 세속적인 가치로 과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목사요?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사장? 부장?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 선행해야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인, 즉 가만히 있다가도 꿈틀대는 반응을 보이는 그 동인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퍼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퍼줍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존심도 없느냐고 옆에서 뭐라고 그럴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실하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거저 예수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016년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자고 다짐을 합니다.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이게 좀 길게 느껴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많이 닮았다고 말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 아버지 닮았어요 라고 한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라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교회 앱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는 언제나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혹 일을 당하여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올 때, 뜨거운 게 확 올라올 때, 흥분하게 될 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수시로 성령의 전 교회에 나와 주님과 은밀한 교제 시간을 가집시다. 내 모습에, 내 생활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지,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지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끔 물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죠, 모든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하루를 시작하며 다 똑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아마 다 끼워드렸을 것입니다. 그거 다 스티커입니다. 책에 붙이든지 책장에 문지방에 붙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른바 왕정 고백문. 올 한 해 우리 왕십리 중학교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봅니다. 세상을 두려워 말고 시선을 버거워 말고 계산에 떨지 말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성령의 감동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도우사 담대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이 물씬 풍겨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2016년을 복되게 열어준 하나님, 우리는 올해 하루를 살 때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살자고 다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어떠한 형편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을 처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열매들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